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또 회복,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 즉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혁명,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혁명인데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공지능, AI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또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하면서 이슈화가 됐는데요. 1784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전기기관, 또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1870년 전기를 이용해서 이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우리가 잘 아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그리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이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지금은 로봇이나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이 사물을 자동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생각보다 깊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내용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업종도요, AI, 즉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인간의 고용을 줄이고 그 AI로 대체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재무 상황, 이런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또 아주 막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고객 자산을 자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직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걸쳐서 처리해야만 되는 아주 방대한 그 업무량을 이 AI,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해낸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그 정확도마저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과천길병원에서는 이 AI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이런 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암 전문의보다 이 로봇 인공지능 의사가 더 높은 암 진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로봇 의사가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AI 인공지능, 이 로봇이 투자, 은행이죠, 의학, 심지어 2016년도에 있었던 바둑 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확률에 대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실패할 확률 제로, 안 될 확률 제로, 그래서 질 확률 이 제로에 도전하는, 이처럼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이제는 가능해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마이너스 확률을 없애겠다는, 폭을 줄여보겠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짙게 깔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높고 견고하게 쌓았던 그 인류의 조상들, 그 죄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의 이 시대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돌과 진흙에 그 당시 인간이 개발한 그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벽돌과 이 역청을 만듭니다. 심지어 벽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뿌듯해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거할 처소인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비를 내리셔도 절대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탑, 지금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성읍과 이 탑이 이제는 어떠한 홍수 심판에도, 어떠한 홍수 심판 속에서도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거야. 무엇입니까? 실패의 확률, 죽음의 확률을 이제는 줄여보겠다는 그 죄의 본성에서 발현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바로 두려움의 문제이지요.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시 심판하시게 되면 그때처럼 또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은요, 죄로 인해 인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적인 현상, 반발인 셈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이 주도하는 그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아주 눈부신 발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 두려움의 문제, 실패와 죽음으로 인한 이 두려움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없었고, 또 해결했던 그 예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인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모든 인생 속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지요? 아멘이 되어줘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예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역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두려우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교회 내에도 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우리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죄로 인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채 그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죄가 심어주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 두려움의 사슬들,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바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내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에서 먼저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갔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지켰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했다. 그러나 마음은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1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이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토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에 배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지시켜주고 있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뜻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2절은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참혹한 결과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즉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자기들의 행위에만 자신들의 모든 삶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그 결과를 그 자기들의 삶에만, 그 행위에만 집중을 시켰다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론적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딪힐 돌, 이 돌은 누구이고 또 그 뜻은 무엇인가? 먼저 부딪힐 돌은요, 33절로 넘어오게 되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로 주셨고 진리고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게 만든, 한마디로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 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먼저는 2000년 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그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혹 그의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부끄러움 속에 던져지는 일, 그러한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시제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고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주체가 내 의지도 아니고 나를 도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쓰시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결단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지를 않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그 주님의 약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언제 우리 인생에 이 부끄러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치부가 드러나고 우리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에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낭망도 없게 다 막아주시는 것인가?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절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듯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근원적으로 막아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형식적 신앙이 아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질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이 문제를 이미 주님이 당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은 걸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겪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그 이면적인 의도는 그런 질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으로 인한 그 죽음에 의한 두려움을 주님이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인생의 슬픔들, 돈으로 인한 슬픔, 사람으로 인한 슬픔, 환경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들,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슬픔을 고스란히 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슬픔으로부터, 이 슬픔의 문제로부터, 즉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데요, 5절에서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삶의 질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이 많은 상황과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믿은 이 예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3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눈을 감고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요, 예수를 믿는 나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주 극명하게 이 짧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평면적인 말씀이지요. 제가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예화나 도입부분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이뤘던 이방인들의 상황.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증하신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행위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의 이면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의 문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해 보고자 과학 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셔가지고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말미암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주어진 모든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왔던 이 생명의 영역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의 확률을 줄여보겠다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결과는 아닙니다.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은요,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 기도하는 그분들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요, 두려움의 또 다른 표출 방식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왜 그 조그만 개가 그렇게 짖어대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분노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 눈에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곧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기도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으신 분은 저하고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이제 세상의 모든 직장 다 내려놓고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 선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기도를 함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교회를 키질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볼 것을 이 코로나라는 키에 대한민국 교회를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아주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의 70% 80% 주일 예배 잠정 중단, 그리고 목사의 입에서 예배가 사회의 흉기가 된다면, 예배가 사회의 위협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위협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이 피 흘려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흉기라고 주의 종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내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내 삶을 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심을 다시 드리는 것 하여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두려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바라보려고요. 이 주님을 바라보려고요.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 제일 큰 녀석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아비로서 두렵더라고요. 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는 터이기도 하고, 뭐 옛날보다는 많이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그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기쁨이었고 자유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주님, 가장 좋은 시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 종의 아들을 군대로 보내주시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가장 좋은 일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복된 일로 주님이 예비하셨네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그 밑바닥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실상, 나를 한 사람의 그 본질, 나는 죄인이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셨구나, 믿기만 하라고 주셨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내 삶의 실패와 좌절, 지금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 그로 인한 두려움들, 그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상황들, 나의 치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절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성전문 나서기 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하여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질고를 지고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누구의 말도 어떠한 상황도 반응하며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기업이다, 영광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내게는 여전히 짐이 되는 것처럼,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들의 주가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여 저들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고 그들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추증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코로나19 구제헌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마르지 않는 복, 특별히 끊이지 않는 복,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솟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후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